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8장부터 나갈 텐데요. 오늘은 조금 서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좀 이렇게 촬영합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맨날 똑같을 순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스스로 정독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지는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어떤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인 그런 교회 중에 이제 이단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편견과 잘못된 신앙적 도가 이게 왕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적 개념과 공간적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각의 세계와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8장도 나가겠지만 먼저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면, 첫째는 주제다.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계시가 되는 건데, 그 계시가 뭐냐라고 보면 그 계시의 시간적 개념은 처음부터 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그가 본 것인 인자의 모습이거든요. 그 인자의 모습은 현재 완료던 경험이던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적이부터 쭉 진행된 상황이에요. 진행돼서 왔던 것.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인자를 본 것은, 그 인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과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이미 언약했었던 그 인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한 제단의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인자, 그 인자로서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공부했던 것, 이런 그 인자의 모습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다시 말해, 그가 지각으로 확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있었던 인자였음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자기를 예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인자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나는 인자라고 자신을 나타냈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그 앞으로 지각의 세계에서 그가 세운 제사장들과 나라들이 경험해야 될 그와 같은 존재는 지각의 세계에서 보는 예수도 아니요, 또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인 로고스인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수 있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의 모습으로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모습은 보좌의 세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옆에 앉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땜으로 인자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 후에 재림 후가 아니죠. 부활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40일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유는, 그거는 아무도 승천한 열린 문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만 보좌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지각의 세계에서 봤던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우리가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과 물질의 세계가 아닌 보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모습들은 이미지화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지화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이미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린 양의 모습을 7뿔을 가진 7눈을 가진 피를 흘리는 양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각의 세계에선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진 양이 없어요. 그런데 왜 7뿔과 7양이라고 했냐면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각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 7뿔이 의미하는 게 뭐다, 7눈이 의미하는 게 뭐다,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게 뭐다, 피를 흘리는 게 의미하는 게 뭐다를 전달하는 거지, 그와 같은 형상과 이미지가 이미지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첫 번째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인자가 이제 그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인자라고 전했던 그 말씀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What is now?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근데 그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7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자께서는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지금 now 현재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구원의 도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이 현재적 시점에서 본 거예요. 그럼 장차 일어날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면 이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이 열린 문을 들어가서 보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보좌의 앞에 그 두루마리를 받은 그 인자께서 이늘 땜으로 일어나는 펼쳐지는 세계가 앞으로 일어날 세계예요. 그런데요, 그 앞으로 일어날 세계는 지각의 세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각의 세계에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적 어떤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의 전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지각의 세계에서는 그 요한이 앞으로 인자가 이늘 때에서 일어날 시간들이 이미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뭡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하면 그것은요, 믿는 자들, 이 요한의 계시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요한의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동일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일한 한 사람은 구원의 시간, 믿음에 대해서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고 그들에게 오는 시간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목사님, 그럼 심판이라는 게 있고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의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구원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살지 않고 세상의 시간에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 밖엔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심판의 세계가 어떻게 세상적인 죄로 인해서, 세상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상의 분쟁으로 인해서, 세상의 전쟁으로 인해서 있는 것들이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세상의 법칙이에요. 싸움에서 힘센 놈이 이기고 힘이 약한 자는 지는 거고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 적은 사람을 이기는 것, 돈 많은 사람이 돈 적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건 세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실패한 자, 이들이 받는 그와 같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세상에서에 일어나는 죄악에 대한 결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아니다. 그럼 인자의 심판은 뭐냐면, 인자의 심판은 인자가 세운 인자의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새롭게 태어난 제사장과 그의 나라들이 구원으로 감에 있어서 그것을 막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제사장과 그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의 나타남과 새 성전의, 하늘의 새 성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그의 제사장과 나라가 만나서 하나님과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며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을 믿고 바라고 따르는 자들을 막는 것, 그 막는 것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7장까지를 보면 땅에서 일어난 진노예요. 땅에 일어나는 진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진노는 왜 땅에 이런 진노가 일어나냐? 첫 번째 인 때고, 두 번째 인 때고, 여섯 번째 인 때릴 때까지 왜 이런 진노가 일어나냐 보면 알목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진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제사장과 거짓된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거룩하지 못한 나라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거냐 봤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세계를 구원함으로 죄입다함을 용서했던 그 방법을,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래서 속사람의 제사장이 깨어나서 그 속사람이 자신의 겉사람을 교정시켜서 그 겉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그 겉사람과 지내는 그 겉사람이 만든 세상의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제사장. 이 똑같은 방법을 지킨 제사장들과 그의 나라가 인을 치게 되고 그들이 알곡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에 나오는 지파에서는 14만 4천의 각 지파별로의 제사장과 나라들이 인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그 이후에는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 가지나무를 흔드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사를 받아들여서 회개와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산 제사를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선조들이 바로 흰옷 입은 그런 무리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별이 된 사람들이, 된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냐 봤더니 보좌 위에 앉으신 인자와 보좌 위에 앉으신 인자가 그의 백성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키시냐, 이 지키시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이라는 인을 받은, 구원의 인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 무엇을 하냐? 열린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교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지키냐? 보좌 위에 계신 분이 그의 이름으로 허락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장막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7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일곱째 인을 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 제단을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 이제는 그 교회들이 하는 기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가 되냐면 제물이 되는 거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으로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을 쏟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이 그 금 그릇에 담긴 대접에 담긴 피를 그 제단에 뿌리고 그의 성막 곳곳에 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단에 불이 담겨진 그 그릇을 엎는다는 것. 8장부터 시작되는 천사들의 나팔을 부는 이것은 그의 교회들, 그의 장막이 거처한 그의 교회들의 그 제단에 불을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뿌리시겠다는 건 뭐냐면 그의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과 더불어 그의 제단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들, 어린 양의 제사를 부정하는 것들,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그와 같은 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서 별과 하늘의 것이 떨어지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다 3분의 1이 삼켜져서 타격을 받고, 천사들이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이제 화라는 것은 이 전까지는 진노였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제단의 제사를 어린 양께서 보좌 위에서 하셔서 그 제단에 속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것들에게는 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땅 위의 것들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과 그들의 공중권세 받은 자와 땅속에 있었던 음부와 사망에 있었던 것들, 무적행으로부터 도망하는 것들이 땅 위에 있는 교회, 땅 위에 있는 종교회,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 위에 있는 사업들에게 곳곳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서 멸망시키겠다는 게 바로 큰 대제사장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인과 응보에 의해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았다면 이젠 그 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단에, 거룩한 제단에 참여한 자냐, 참여하지 않는 자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같은 시점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지점인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 시대다, 뭐 1988년도다, 2000년대다, 2050년이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면 믿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간은 깨달은 만큼 시간이 실현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틀려요. 그리스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부분에, 어느 나라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의 보좌 위에 거룩한 그 장막 속에 거하는 교회는 이 시간에 속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장막에 속한 교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들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를 드리는 열린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이 없는 거룩한 제단에 참여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 먹지 못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땅 위에 숨어 있는 악한 존재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왜 말세라고 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오늘 요까지만 전할 텐데, 왜 말세라고 하냐면 사랑을 잃고 교회가 믿음을 잃기 때문에 말세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러면 왜 그런 근거를 두십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을 그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라고 보면, 서로 교회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믿음을 잃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싸운다. 믿음을 잃고 사랑을 잃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한 제단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왜 말세라고 하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세라고 하냐면, 믿는 교회들 안에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들 안에 거짓된 성도와 참된 성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말세의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딘지는 다 다르다. 시간이 다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거룩한 보좌 위에 제단에 참여하는 열린 문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제단에 교통하는 그런 교회들에 있어서는 공통된 게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 생명의 도를 잃지 않고 지킨다.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통된 모습이 있다. 이게 알곡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온전한 제단 가운데 순종이 있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우리를 성도로 주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거룩한 뜻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런 순종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능력과 찬양과 권능 속에 우리들이 살아감을 각자의 믿음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은혜로운 백성이라는 것들을 오늘 또한 감사하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